오늘은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죽음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내세 문제만큼 인간의 관심을 끄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극히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세가 반드시 있다고 믿고 있음을 봅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현실 중에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그 죽음은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변명할 수 없는 사실로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시간은 언제 올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성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 가장 슬기로운 일은 미리 준비하여 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죽음과 미래 세계는 어떤 철학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는 전혀 알 수 없고 오직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피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관해 생각조차 피하는 경향이 있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저 그리고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은 조만간 그 죽음이 닥쳐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저 때는요,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경동묘지나 조상의 묘지가 있었으므로 우리도 언젠간 저 조상님처럼 이 세상을 떠나구나 하며 쉽게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이 미국 땅은 지정된 장소에만 묘지가 있기에 죽음과는 동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란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늦게 올는지는 모르나 그 죽음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다가 먼저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제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늘어나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전쟁과 화재와 각종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각종 암과 알지 못한 우수한 병으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으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도 그 작정한 때를 변경하거나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라고 한 것처럼 참으로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영원을 진 것입니다. 저나 여기 앉으신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고 삶은 장밋빛처럼 아름답고 죽음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자 싶합니다. 우리들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는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물과 지진으로, 방글라데시에서는 호시로, 인도네시아는 지진 쓰나미로,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오리온스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미얀마에서는
10만 이재민이 생겼고 250만의 이재민이 생겼고 10만이 죽었으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진으로 후쿠시마가 어떻게 돼서 파괴돼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 3분의 1이 약 24억 인구가 하루 한 끼 먹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먹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물난리로 지진으로, 또 기아로, 전쟁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죠? 어떤 때는 바로 옆집에서, 길 건너 지구에서 죽어도, 아니, 사랑하는 친구나 성도들의 죽음도 아무런 절박감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당시만 슬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던 일을 태평스럽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계속합니다. 이때까지는 비극이나 죽음 같은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 형제,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나 딸이 죽게 될 때 한없는 비애와 절망과 공포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생기가 넘쳐오던 육체가 오늘은 한 주먹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좀 전까지만 해도 살아서 이야기도 하고 일도 같이 하다가 또 어느 순간이 지난 지금 멀리 먼 나라로 가버렸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낭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이유나 경험으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근심에 쌓인 아버지나 낙심하거나 실망한 어머니가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가고 탄식할 때 만족과 위로를 주기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이 충격을 당한 그 심정은 어떤 이론을 통한 위안과 평안함을 원치 않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가면 되도록 많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분 앞에서. 제가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무섭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최고 상처인 것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준다고 해서 그 말씀에 귀에 들어오고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보다 불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기를 원하는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늦었어요. 비행기표는 미리 끊어놨었는데 위독하다고 했어요. 근데 급작스럽게 하신 거예요. 제가 참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아니 제가 몇 시에 도착한다는데 픽업을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시간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어머님 인정하시고 못 봤습니다. 2분 만에 2분 늦게 도착해요.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여기서 말만이라도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참 불효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에 왔으니까 부모님 못 모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한국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누가 가르쳐 주나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한 번 가면 영원히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 같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캄캄한 밤중에 마치 도둑같이 찾아올느니 충분한 경고 끝에 천천히 올는지 모릅니다. 인생 천년에 올는지 아니면 기쁨을 다 누린 만년에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은 기쁘고 찾아오고야 만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만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인구 통계를 보면 세계는 지금 2012년 현재 70억입니다. 지금 현재요. 2016년 현재요. 75억입니다. 거의. 앞으로 여러분들 2050년 정도가 안 되고 앞으로 한 25년 정도 지나면요. 인구가 150억으로 봅니다. 이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구 꽉 차서 있죠. 살 데가 없어요. 식량난에 뭐에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거 있죠. 요즘 막 뭐 이상한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다 봤는데 죽었나? 이렇잖아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매년 거의 지금 제가 아는 현재로서는 8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7천만 명이 죽는다고 그러죠. 시계가 짝짝할 때마다 약 22명의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약 20만 명이 이상 죽는데 날마다 20만 명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 죽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찢어들 수 있게 슬프게 아프게 오열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생명에 관하여 정한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저 하늘의 시간표 위에 어디엔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저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문화도 그들의 흥망성쇠에 연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일시적으로 세계를 다스린다. 그 자체를 감춰버리고 만드는 것은 역사는 너무나 밝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한번 잘 보세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랬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말이죠. 로마, 나폴레온의 불란성, 제3 독일 연방국들이 한때 그 전성기였습니다. 오늘날은 역사의 한 페이지만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래로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고찰해 볼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아울러 순종하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하셨으니 곧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충성과 순종의 사람이 아닌 오히려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요. 이
동산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렇죠?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애들도 그래요. 전기 이렇게 꽂는 데 있잖아요. 거기 흡이지 말라고 하면 꼬마들도 가서 고기만 흡겨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상해. 저희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하와가 있잖아요. 근데 따먹었습니다. 오케이? 저기 옛뱀에 의해서 먹었어요. 근데 만약 아담한테 들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못 들었다고 칩시다. 아담은 알잖아요. 근데 아담은 이브가 딱 내미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부인이 주니까. 그죠? 아마 여기 있는 분도 사랑스러운 부인이 막 오시면 다 할 거야. 그죠? 아유, 오늘 있잖아. 교회 무슨 교회? 아유, 다음 주이면 뭐죠? 월요일에 무슨 날이에요? 메모리얼 데이죠, 그죠? 많이들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이라 아무도 못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담과 이브는요, 그래서 예고되었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죄에 대한 형벌로 사망, 즉 죽음이 왔다고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담의 범죄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연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유주의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 법칙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분명히 죄가 없었다면 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간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계시를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죽음에 관한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내 세대인 죽음, 그 이유는 생각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 없이 막 살아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호기심은 이렇게 그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계시되지는 않았으나 죽음에 관한 신비적인 사실들이 밝혀져서 우리 모두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은 거의 제거됐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부과된 심판, 육체적 죽음보다 더 큰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벌이 주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아담이 타락 후에도 어떻게 930년 동안이나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금방 죽어야 될 텐데 안 죽었잖아요. 930년 동안.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에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들려 나왔을 때와 식물이 뽑혀서 흙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죽는 것과 같이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따먹는 순간, 그 과일을 먹는 순간. 그래서 영원히 살 육체도 어떤 의미로는 곧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의 930살까지 오래 살았으나 그들은 곧 늙기 시작했고 타락 이후 모든 인생 쉬지 않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죽음이라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 혹은 분리됨을 뜻합니다. 이 영적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제일 처음으로 내린 형벌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때만 참으로 살 수 있는 까닭에 영적 죽음이라 하면
인간 원래의 상태를 타락시킨과도 계속적으로 악화시켜 하나님과 도저히 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사람들이 많은 선한 일과 사회봉사, 자선, 자비와 의로운 일 등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동기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봐요. 우리 거리교회 가서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거지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돕는 걸 하고, 돕고 나서 뭐예요? 내가 도왔다 그러죠. 그렇죠?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나타내려고 안 하죠. 페이스북에 여러분 보시면 제 얼굴 나오는 거 한번 보셨어요? 우리 그 목사님이 계속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저 의도적으로 피해요.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타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걸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는 분들이 도와주면요, 내가 뭔가 했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무슨 의식 있습니다, 조금. 그렇죠? 나는 너보다 잘 살아.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돼. 영적 사망은 이렇게 사람의 행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동기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독약을 뿌린 샘물처럼 모든 인생들의 전 생애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영적 사망의 완료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모든 속박은 풀리고 제 부패성도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정죄함을 받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생명에 관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진실로 자신이 죽음을 택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살아갈 만한 진정한 가치 역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죽음을 택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그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저는 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니 나의 주가 되주시며 나의 삶에 함께 꿈과 염려와 고뇌를 나누고 동행하여 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시고 언젠가는 재림하실 생명과 기쁨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과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죽음은 이 세상 어느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당하게 될 무서운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시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려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안 믿는 벌이 얼마나 오래가고 지속하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영적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감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영원히 지옥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또 비참한 삶입니다. 영적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꼭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한 번 육체적 출생, 즉 엄마 뱃속에서 응아하고 나온 사람은 두 번 꼭 죽는데 육체적 죽음과 영적 혹은 영원한 죽음을 지옥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미지의 세계, 암흑의 세계, 끝없는 지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실 영적 사망의 근본적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고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니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피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가능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길은 사람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게 죄를 용서만 하시고 아무렇게나 죄의 대가를 없앤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사망이라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 근거한 표시였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불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선행과 자선을 통해서 금욕과 참선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과 찬양과 교회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며 흡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자신 스스로는 죄의 값을 도저히 청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인간들의 대속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인간의 성품을 취하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자신의 법 앞에서 우리 대신에 범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순환과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마땅히 지어져야 할 죄에 대하여 형벌을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흘리신 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구속의 결과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우리들의 육체인 땅 위의 장막을 떠나서
하늘나라의 거주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은 영광의 절정에 올라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곧 죄와 슬픔과 고통과 실망, 괴로움과 고난의 세계를 떠나서 보다도 훨씬 좋은 세계, 거룩하고 복된 세계, 행복과 자유와 만석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원하노라. 죽음 자체는 하나의 악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는 기쁨이 그렇게도 영광스럽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기쁨으로 육신을 떠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만이 우리의 혼을 책임지시고 만족시키기, 주님께 가기를 취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내일 밤 12시가 땅 위에서 최후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일을 작정한 대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환에서 만날 것을 이야기하는 가족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고,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했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힘대로 들어가기 전 내 가족과 성도들과 친척들과 나 자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고요히 잠을 자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영광 중에 얇게 일어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나로 의인의 죽음으로 죽게 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게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로서 우리 모두는 의인의 죽음으로 죽음에 대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길 앞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악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전도하며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정말 죽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주 예수를 받들어 가는 기도드립니다.